6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26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헤미야라. 무셀레헤미야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데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박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슬레메아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미야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베데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숫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들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브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랴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개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네레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랴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역대상 26장 1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과 찬양대의 인구 조사를 했고 그들을 24반차로 나누어서 각자에게 맞는 직임을 주어 성전을 봉사하게 했습니다. 이들은 1년에 2번 한 주씩 차례대로 들어가 성전에서 봉사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한 번 일주일, 하반기에 한 번 일주일씩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은 23장에서 25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역대상 26장은 성전 문지기와 행정 조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지기 하니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요. 제 다음 이메일 이름이 문지기입니다. 이 이메일 계정을 만들 때 제가 청년이었는데요. 악인의 궁정에서 천일을 보내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하루를 보낸 것이 좋다고 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너무나도 도전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살고 싶다는 소망으로 문지기란 이름을 지었지요. 그러다 보니 스타벅스 닉네임도 문지기인데요. 한 번은 스타벅스에서 문지기님 음료 나왔습니다 할 때 여러 사람들이 쳐다보는 일도 있었지요. 하여튼 문지기는 저에게는 너무 의미 있는 직무여서 이렇게 일화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세 단락으로 나누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락은 1절에서 19절로 성전 문지기를 24반차로 나누어 조직하는 내용이고, 둘째 단락은 20절에서 28절로 성전의 곳간 관리 조직을 만드는 일이며, 29절에서 32절은 성전 밖 행정 업무와 재판 업무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단락 1절에서 19절 성전 문지기를 24반차로 나누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고라 자손과 므라리 자손 중에서 문지기를 세워 직임을 부여합니다. 성전 문지기는 단순하게 문 앞에 서서 보초를 서는 일만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성전의 문과 뜰, 모든 방과 곳간의 출입문을 지키며 성전의 안전과 거룩을 지켜내는 자들입니다. 성전 문지기를 조직하는 방식도 제사장과 레위인을 조직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합니다. 24반차를 기준으로 조직이 되었지요. 이들은 성문의 동서남북을 지키게 되었는데, 특별히 이 단락에서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오벤 에돔의 가문이 두드러지게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앞부분에서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겼습니다. 언약궤는 채에 꿰어서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하는데 다윗은 수레에 실어서 옮겼고, 그때 수레가 움직이는 바람에 언약궤가 함께 움직였고, 이때 웃사가 언약궤를 손으로 잡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웃사가 죽습니다. 다윗은 이 과정에서 언약궤를 더 이상 옮기지 못했고 오벤 에돔의 집에 두었습니다. 오벤 에돔은 다윗의 명령에 따라 자기 집에 언약궤를 안치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벤 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지요. 여기서 하나님이 오벤 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신 이유는 그가 단순하게 언약궤를 모신 것이 아니라 언약궤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두려워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이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오벤 에돔은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정결함과 경건함으로 언약궤를 안치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벤 에돔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이 복은 단순한 물질의 복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오벤 에돔의 가문을 문지기로 등용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지기는 단순한 보초를 서는 일이 아니라 성전의 거룩과 성물의 보호, 예배의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자였으므로 그 직무는 거룩함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렇기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조직과 거의 비슷한 분량으로 문지기의 조직과 임무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문지기의 구성은 고라 자손, 에벤 에돔의 자손, 슬미야 자손, 호사 자손,
무라리 자손이 맡았습니다. 14절에서 18절은 동서남북의 문을 지키는 가문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요. 동쪽은 슬레메아 가문, 북쪽 문은 스바냐 가문, 남쪽 문은 에벤에돔의 가문, 서쪽 문은 수빈과 호사 자손, 그리고 대로 쪽은 오벤 에돔의 가문, 행정창고문은 호사 가문이 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아무리 잘 지어 놓아도 문지기가 없으면 그 성전은 거룩함과 성결함을 유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나 들어가고 아무나 제사하게 되면 성전의 기능과 온전한 제사는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요? 우리의 교회는 어떠할까요? 거룩과 성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감당하는 데 지키는 문지기가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지키며 우리를 거룩하게 그리고 성결하게 살아가게 할까요? 저는 성령 하나님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진실하게 동행하며 우리의 삶을 그분께 의탁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거룩하게 살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온갖 방법을 써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악한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읍시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립시다. 그때 우리는 세상이 주는 유혹에서 이길 수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둘째 단락 20절에서 28절은 성전 곳간 관리 조직을 정비합니다. 다윗은 성전의 보물을 관리하는 자들을 특별히 세우고 있는데요. 레위 자손들 중에 관리들을 임명합니다. 이 관리들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관리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것으로 성전을 세우고 운영하는 직임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전리품을 관리하는 임무를 한다는 것이 좀 독특한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리품은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이 패배한 자들의 것을 취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되었으니 그 전리품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리품을 성전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이 전리품의 관리는 단순한 재정의 관리나 돈을 관리하는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인도하심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전리품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니 전리품을 관리한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인도를 잊지 않고 살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리품의 관리가 소홀하거나 그 의미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세상 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전쟁하며 그 전리품을 자기의 욕망과 이익과 잘 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사라지고 세상과 똑같은 제국을 따라가는 나라로 타락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들의 임무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인도의 흔적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 은혜와 인도의 흔적들을 놓쳐버리고 내가 잘해서 또는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으로 이해하고 교만하여져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성숙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삶이지요.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전리품을 기억하게 하며 합당하게 사용하는 삶이겠지요. 오늘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한날이 되길 바랍니다. 셋째 단락 29절에서 32절은 성정 밖 행정과 재판 업무의 조직입니다. 이 단락은
레위인들의 일부가 성정 중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행정과 재판을 감당하는 조직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29절의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 외지에서 관리와 재판관이 되었습니다. 31절 32절은 헤브론 자손 중 하사바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이 여호와의 모든 일을 맡아서 요단 서쪽의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요단 서쪽은 이스라엘 대부분의 지역을 의미하죠. 또한 이들이 여호와의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데요. 이 여호와의 일은 단지 제사나 종교적인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공동체의 질서 또는 다툼, 분쟁, 질서 유지를 모두 포함한 일입니다. 다윗은 지금 성전을 건축하면서 단순한 성전 건축만을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고 백성과의 관계를 진실하게 맺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는 제사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그리해야 합니다. 그러니 성전 건축은 제사 제도의 정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일상의 삶도 정비하는 것이며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지도자를 세우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일에 예배만 드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삶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때에 일상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깨닫고 배웁니다.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공동체로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